또 다시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가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미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다같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람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물살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용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아버지와 하나님의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생명이 무엇이며 또 영생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인해서 알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임신하는 고통, 또 수고하는 고통. 그래서 임신하는 고통, 임신할 때 고통을 하나요? 네? 임신할 때 고통이에요? 임신할 때? 애날 때 내가 여자보다 더 잘해요. 애날 때 고통. 그렇지. 해산할 때 고통이지 임신할 때는 고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임신할 때는 고통이 아닌데 여기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를 때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랬어요. 분명히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니 임신할 때부터 고통이 뭐 어떻게 될 거야 10개월 동안. 그죠?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또 너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왜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여자는 왜 남편을 섬겨야 될까요? 선악과를 누가 먼저 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먹었죠. 그걸 또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어요. 그러면 자, 이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받아 먹었어요. 왜 받아 먹었어요? 하와 대신에 자기가 그 죄값을 치르려고. 하와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아담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하고 두 번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는 남편을 여기서는 원하고라 그러는데 전에 성경은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 아담에게 이랬을 때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는데 그 땅은 어디 있는 땅이에요? 어디 있는 땅? 여기 신월치동에 있는 땅? 우리 마음 땅. 마음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어떻게 어겼어요? 율법으로 어겼어요. 율법으로. 그래서 아담이 그에게 이를 때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죠?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자를 보면 그냥 평생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일만 하다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 이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참 복음이 되려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해산의 고통이 어디로부터 나타나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볼게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네 쪽으로 나눠서 가졌어요. 네 쪽으로 나눌 때 이 옷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네 방향으로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이렇게 나눠 가졌는데 그 나눠 가진 그 옷이 뭐냐면 이 옷은요 죄인이 입는 옷인데 통으로 짰다 그랬죠? 통으로 짰어요. 그 옷은 죄인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됐는데 이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어 내 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게 한 거지 사람이 스스로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응하게 하려 한다 그랬죠.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기 일보 직전에 여인들이 모였는데 그 이름이 마리아예요. 다. 세 명이 다 똑같은 마리아예요.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들이 심한 고통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고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달리는 걸 원해야 돼요. 그러면 왜 이 여인들이 고통을 했냐면 이 여인들이 누군가
어디선가 누구에게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잉태를 했어요. 말씀이 잉태를 하니까 심한 고통을 겪었어요. 심한 고통을 겪었는데 어느 정도의 심한 고통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고통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고통.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불쌍해서 막 저기 하죠. 그러는 건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안다고 해봤자 우리가 겪은 고통밖에 몰라. 그죠? 우리가 아는 고통, 내가 아는 고통밖에 모르지 그 이상을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사랑을 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나 불초기야 이 더위를 무릅쓰고 여기까지 데려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이 집사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연히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절차를 밟아서 이 주님의 교회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보냈어요. 보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자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말씀으로 낳았다 그랬어요. 아멘. 말씀으로. 그것도 복을 주시기라고 하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이름이 누구죠? 야베스. 야베스 어머니가 고통을 했어요. 심히 고통 중에 야베스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 형제들이 많은데 그런데 왜 하필 야베스만 그렇게 고통스럽게 낳았어요? 다 부모는 다 자식을 낳을 때 고통스러워요, 안쓰러워요? 고통스럽잖아요, 다. 그죠? 고통스러운데 왜 그런 말을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야베스는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 야베스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영적인 자녀 낳았는데 힘이 어려웠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키운다는 게 뼈저린 아픔을 겪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자녀를 키운다는 거. 그러니까 이 영적인 자녀, 육으로 난 자식은 다 내 자식이지만 영적으로 나온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내 것이 없어요. 육의 자식은 내 것이지만 영의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데 그래서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이 그것을 이제 네 쪽으로 이제 갈라서 가졌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와 그죠? 마리아 세 사람의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들이 심히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누가 고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는 영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을 고통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 고통이 마리아 이 세 분이 고통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이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뼈를 깎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자녀를 낳는다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사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아는 때부터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기가 어렵지 통과하면 다 쉬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뭐야? 해산의 고통이에요. 예수님의 해산의 고통.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을 낳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을 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이유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은 영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서 십자가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이 말이에요. 그 고통이 이 마리아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마리아들이 왜 예수 앞에 왔겠어요? 그냥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슬퍼서?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했지 예수를 위해서 울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막 울어. 눈물이 그렇게 흘릴 데가 없나 봐. 예수를 위해서 막 흘려. 물론 이제 인간이 이렇게 감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슬픈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하신 거지,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달린 예수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봐야 돼요? 영으로 봐야 돼. 영으로요. 아멘. 영으로. 이렇게 벌거벗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벌거벗고 달렸어요. 옷 입고 달렸어요. 네? 벌거벗고 벌거벗었다는 것은 이미 이제 십자가에 달릴 그 순간에 예수님은 영으로 거듭난 것이다. 영으로 드러난 것이다. 영으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직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영적인 눈이 안 열렸으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마지막 피 한 방울을 통해서 나를 낳는데, 나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하셨는데 우리가 영적인 자녀가 되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죠? 근데 또 봐요.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가 섰었고,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참 이 성경은요 희한한 말들이 많아요. 그죠? 어디 어머니 보고 여자여 그런 자식이 있어요? 여자여, 제가 여자여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 네? 기분 좋아요? 기분 좋으신가 본데 웃으시죠? 기분 나쁜데. 여자여 그래. 근데 이제 이거 또 이 학자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왕으로 이렇게 높이는 이름이라는 거야. 왕을 높이는. 아니 세상 보면 어린애도 글씨만 하면 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여자여 한 소리를 왕으로 이렇게 높이는 이름이 돼요. 말도 안 돼. 그 학자들이 참 희한해. 여자여 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영으로 살아났죠. 영이 드러났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은 그 남자예요, 여자예요? 하나님의 영은 남자예요, 여자야? 그 남자죠, 남자. 왜 남자예요? 씨를 가졌으니까. 영원한 씨, 생명의 씨를 가졌으니까. 영원한 생명의 씨를 가졌으니까 남자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마리아 이름 여자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그 여자들은 다 누구예요? 우리잖아, 우리가 신부잖아요, 우리가 신부고. 다 우리를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부로서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자여, 그런 여자여 한 말이 요한복음 2장에도 나와요. 2장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아니했습니다. 이런단 말이죠. 자, 너희는 저가 하는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아멘. 근데 왜 거기서도 왜 여자여 그랬어요? 왜 여자여 그랬어요?
이 천주교에서는 그 여자를, 그 마리아를 숭배를 하잖아요. 그죠? 예,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다 해갖고 숭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 안 가르쳐요. 성경은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예수죠. 예? 그 성결의 영으로는 뭐요? 성결의 영으로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 성결의 영. 그래서 그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을 때 제자들이 제재를 했잖아요. 그죠? 못 부르게 막았잖아요. 그럼 왜 막았어요? 이 예수는 지금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 성결의 영으로 오신 분이다. 구원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주로. 그런데 모르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불러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멈춘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이 이제 또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목마르다. 우리가 목마를 때는 뭐가 필요해서 목이 마른 거예요? 물이 생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진리의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생수가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목이 말았어요? 아니 우리가 목마른 건 이해가 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목을 말았어요? 예수님도 뭔가 마실 것이 있으신가? 육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줘야 되는데, 진리를 줘야 되는데 이걸 주지 못해서 목이 마르고. 주님은 줘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줘야 돼. 줘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 그래서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목이 마르는 거야. 그러면서 27절에 보면은 또 제자에게 이를 때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잖아요. 요한,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은 90살 넘게 살았어요. 그리고 박해를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다 박해를 받고 죽었는데 이 요한만 박해를 안 받고 90 몇 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뭐라고 성경을 말하냐면 사랑의 사도다. 사랑의 사도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누웠었죠. 예수님의 품에, 그죠? 예수님의 품에 누웠었잖아요. 그러니까 누웠다는 것은 즉 예수님과 이 요한은 한 몸이 됐다. 똑같은 영이 됐다 이 말이야. 똑같은 영. 똑같은 영은 항상 소리를 해도 어떤 소리를 해요? 같은 소리.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그대로 그 요한도 같은 영적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니까 우리도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돼요. 예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걸 키스라고 그래요. 남녀간의 키스, 그죠? 근데 그런 키스를 무슨 뜻이냐면 말이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말이 하나가 됐다. 하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리아를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평생을 모시잖아요. 모시고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끝이야. 모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을 하시는 것은 말씀을 우리 심령에 넣어주기 위해서. 아멘. 말씀이 들어와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는 낮의 자녀라고 했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서 5장에 어둠이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이 뜻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말씀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